오늘은 우리 성금요일을 맞아해 가지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죠. 그리고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이 날을 성금요일로 지키게 됩니다. 기독교의 아름다운 이 전통에 따라 이 성금요일 날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무덤에 계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나눴던 마지막 성만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부활주일 저녁까지를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성삼이라 그래가지고요. 이 3일을 가장 기독교에서는 경건한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를요, 이 테네브레 예배를 드립니다. 이 테네브레라는 말은 뭐냐면 라틴어인데요. 테네브레라는 말은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계신 그 어둠을 상징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식 중에 테네브레라는 그런 예식이 하나 있거든요. 사실은 모든 불을 다 끕니다. 그리고 촛불만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테네브레 예배인데 저희들은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성만찬할 때는 모든 불을 끄고 테네브레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기에는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성금요일 날을 이 테네브레 예배에 드리고 또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우리 말씀과 성만찬을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흘렸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요,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자 그러면은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기독교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뺀다면은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그 때문에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에 사랑을 알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그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나타내냐면요, 내가 너희들 이만큼까지 사랑한다,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란 말을 들으면은 이 로맨틱한 사랑, 남녀간의 사랑, 에로틱한 사랑, 뭐 이런 사랑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그런 사랑을 뛰어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런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상적이고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그런 사랑은요, 그것은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이 사랑다워지려면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희생 없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희생이 없이 오늘날 사랑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약한 줄 아십니까? 다 사랑을 받으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생이 없고 다 사랑을 자기가 누리려만 하다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뭡니까? 다 받으려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사랑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요한이 4장 9절 뒤에 보면요, 계속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보여주냐면요, 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죠.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는 사랑, 이 희생의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금요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는 매번마다 사랑하면서도요,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조건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내어줌의 사랑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없이 섬기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희생의 사랑, 그 눈물의 사랑, 그 아픔의 사랑.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 성도 중에 아픔을 가진 분을 만났어요. 새벽에 그분을 만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대요. 근데 아이가 9주 만에 죽었대요.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러 갔는데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데요. 아이가 내 뱃속에서 죽었대요. 그 말을 들은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의 태명을 불러가면서 아이와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 부부에게 아이의 심장 소리가 멎었다는 말은 세상 모든 걸 잃은 거나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생때 같은 아이를 흘려보내준 그 부모의 그 찢겨진 마음. 근데 제가요, 그분을 만나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가정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날에 왜 이 가정에 더 이렇게 힘든 일을 줬을까요? 제가 근데 그 형제를 만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요. 나도 아프다. 내 아픈 마음을 누구 하나 알아주면 좋겠다. 저는 좀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아, 이제야 이 형제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그 십자가의 울부짖음을 차마 듣기 어려워가지고요, 눈을 감습니다. 자기 자식을 보내준 사람만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100만 분의 1이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그 형제에 기도했어요. 당신도 하나님이 내 벗이라고, 아브라함처럼 당신을 하나님이 벗이라고 부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런 아픔만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요, 우리가 깨닫고 간직하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금요일이 되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만 묵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찢겨진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사랑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때, 여러분, 그때 거기서부터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도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에게요 얘기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 한번요. 자, 10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다른 데 가서 사랑 얘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그거 사랑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사도다 보니까 그 사랑을 받았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다른 사랑 얘기하지 마요 하면서 여기에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를 내어줄 때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십자가의 철천지 원수예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죄를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양심에 꺼리낌도 없어요. 그런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출세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 병 나으려고 그러고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얻어보려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은 다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자기 아들 죽여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머물게 만들어줬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위대하죠. 의인이 어떤 높은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낸 것도 위대하죠. 그러나 그런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내어준 그 사랑이거든요. 그 위대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그 사랑 자체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성만찬을 나눌 때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예배이고 우리 헌신일 수 있겠죠. 여러분, 늘 언제나 사랑은요 동시에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 둘 셋,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이 있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을 맞이하고 이 성금요를 맞이하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더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일까요? 용서가 먼저일까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요 회개가 먼저예요.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를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한 자들을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베푸는 겁니다.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널 용서하겠다,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도
먼저 베풀라고, 먼저 손을 내밀라고, 먼저 다가가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금요를 맞이하고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둔 우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고백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도 먼저 손을 내밀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금요일 날로 모였습니다. 그저 이것이 기독교의 전통 예시에 따라서 그저 이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는 그런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내 삶의 십자가가 회복돼야 됩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십자가의 그 사랑이 고백돼야 돼요. 날마다 내 가슴 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베풀 수 없는 자에게 내가 먼저 베푸는 거, 그게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저 무늬만 번지르는 목사, 그저 무늬만 번지르는 기독교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목사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